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을 사용하는 전례교회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부활 넷째 주일이 되면은 전 세계 교회가 선한 목자에 관한 시편의 말씀, 그리고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세계 교회와 더불어서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력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이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걸맞게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눈에 띄입니다. 시편 23편도 그렇고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나오면은 맥락 없이 읽으면은 갑자기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알프스 산장 뭐 이런 것을 떠올리겠지만, 사실은 맥락을 알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낭만적이고 목가진 풍경과는 정반대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들이 고백되고 그리고 노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오늘 복음서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우선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누가복음 24장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의 사건이 있던 그날 아침에 세 가지 사건들이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세 여인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거기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도 찾아갔는데 베드로는 보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던 실망한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아보게 된 그 사건이 있죠. 세 번째 사건이 또 실망했던 이 11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아봤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세 가지 사건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아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에 비견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9장 10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실로암 사건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실로암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으로 곧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앞에서 9장에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타였다면 이제는 눈이 아니라 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부활절 셋째 주일과 오늘 넷째 주일에 연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부활의 진리를 귀담아 듣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에서는 꼼꼼히 읽어보면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시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부활의 주님의 그 진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신학자와 목사들, 그리고 어쩌면 교회 일에 가장 열심인 우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주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고, 우리는 지금 부활의 진리를 온전히 잘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 말씀이 1세기에 쓰여져 있는데 1세기 그 글쓴이의 독백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이 복음서 말씀은요, 교회 내에서 공동체에게 함께 읽혀졌던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읽혀지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누어 썼는데, 그것을 생각을 본다면 오늘의 이 복음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교인들이 따라야 될 지도자상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죠.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거기에는 아주 특별하게 사꾼 목자와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두 가지 지도상이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간혹 돈 받고 일하는 목자는 사꾼 목자고 그냥 무상으로 일하는 사람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맞겠지만 실상 그 당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그런 생각들인데요,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모두 다 돈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 직업군에 속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꾼과 선한 목자를 나눌 적에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분점은 확실해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 제가 15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구분선이 확실해지죠.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이 사꾼인지 아니면 선한 목자인지 잘 안 보이다 언제 구분이 되냐면 위험이 닥쳤을 적에 그 구분이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험이 닥치게 되면 그 공동체의 위험이 닥쳤을 때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님은 그러면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내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내밀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친근하고 애틋한 가족애가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이고,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교회의 교우들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유일한 힘인 것이죠. 오늘 이 복음서 본문을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서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려내고는 있지만 매우 특별한 시기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 요한복음이 주후 약 90년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는데요. 90년 전에서 한 20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주후 한 70년으로 돌아가 보면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아주 전기적인 아주 위험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인데 로마 군대가 와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품던 때가 바로 이 유대인의 70년이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당시에는 사실 교회가 아직 완벽하게 서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그 2세대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따로 유대교와 따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율법을 같이 강론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던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섞여서 살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모여 있었던 이 회당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의심의 눈길이 당연히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70년대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70년대까지 가게 되는데요. 서기 70년이 다가왔을 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게 돼요. 뭐냐면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다 닫아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얌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유대교를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쪽으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아직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예루살렘에 주후 7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위험에 빠진 자기 백성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삭군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의 배경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의 이 공동체는, 요한의 공동체들은 예수님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떼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셨던 그 고난받던 메시아, 그분은 고난받고 있었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선한 목자로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요한복음의 눈으로 보면 두 종류의 지도자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자 삭군은 저 살겠다고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다른 한쪽의 지도자는 공동체 곁에서 헌신하고 목숨까지 희생하며 생명을 바칩니다. 이런 지도자,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세기 말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목자라고 설명하면서 교회에 정말 필요한 지도자가 바로 이런 지도자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선한 목자상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인 것이죠. 1세기 말 그런 지도자를 바라면서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이것은 요한 공동체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되던 시기가 이제 313년이라고 하는 시기인데요. 요 이전의 시기를 보통 1세기, 2세기, 3세기를
박해시기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박해받지 않던 때도 잠깐 있기도 하고, 그런데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박해시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 뜬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하죠. 이 기독교인들이 제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뜬 소문이 돌자 예수쟁이들을 이단으로 몰고 사형시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은 가정예배 형태로 처음에는 예배를 시작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이상하게 늘어납니다. 삶이 무언가 달랐던 거죠.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와 모양새가 무언가 달랐기 때문에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사형당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숫자는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2세기, 3세기 우리가 소위 초대교회 시기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모여서 말씀과 성찬을 나눌 장소가 이제 필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모일 때는 몇 명만 모이면 되는데 사람이 늘어나니까 조금 더 큰 장소들이 필요한데, 큰 장소에 모였다 하면은 5인 이하 집합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 고발을 해서 그냥 다 잡혀 들어가고 사형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찾아간 곳이 있었는데요, 그것 바로 묘지로 쓰고 있었던 지하동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로마나 터키에 있는 이 지하동굴에 가보면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을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동굴이 아닙니다. 단순한 동굴이 아니라 거의 지하도시 같기도 하고 미로같이 그렇게 길들이 굉장히 여러 개미굴처럼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소식만 딱 들으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죠. 게다가 이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 비좁은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막 땅끝으로 가보면 한 3, 40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도 나타나곤 합니다. 바로 이런 곳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과 성찬을 나누며 이 박해의 시기를 신앙 가운데서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아마도 로마의 프리실라 카타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로마의 카타콤에 가보면은요, 이곳저곳에 벽화들이 있어요. 거기서 숨어든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림을 쫙 그려놨는데, 벽화가 이렇게 벽이 둥근 벽에 밑에도 그림이 그려 있고 천정에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것은 지역은 다 달라도 로마건 어디 터키건 간에 지역은 달라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장소의 벽화들을 보면 모두 다 천정에는 동일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선한 목자상이 항상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그러면 여러 가지 상징들, 은유들이 있죠. 십자가부터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2, 3세기 박해 시기 때 기독교인들이 상상하고 묘사하는 예수님의 상은 늘 선한 목자였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주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선한 목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이 선한 목자 그림도 당시 2, 3세기에 있었던 그 카타콤 천장에 있었던 선한 목자상을 17세기 작가가 다시 재현한 그림입니다. 카타콤 벽화를 살펴보면 중앙 하단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팔 벌려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은 불 위에서 한 세 사람이 딱 서서 또 이렇게 불 위에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건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죠.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림들이 다 천정 한 꼭대기에 있는 선한 목자상으로 집중됩니다. 거기 그려져 있는 이 선한 목자상을 잘 보면 매우 특이한 점이 많아요. 우선 특이한 게 이 목자가 너무 젊어요. 목자 얼굴이 되게 젊습니다. 젊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던 제국이지요. 로마인들 생각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너무 넓다 보니까 해가 지지 않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발전한 게 법체계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을 다스리려면 신들도 한 방에 보는 것을 다 할 수 없어서 다 신들마다 제각각 역할이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신들이 다 나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산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여행을 관장하는 신, 비와 번개, 농작물을 관장하는 신, 또 아이를 순산하게 하는 신, 산신할매 같은 그런 역할이죠. 또 전염병을 막는 신, 피부병을 막는 신, 복통을 다스리고 치통을 다스리는 신 등등 매우 다양한 신들이 로마 제국 안에 공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의 신들은 인간이 사는 세계와 항상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배가 아프다는데 치통이 있다 그러면 그 신을 찾아서 그 신이 있는 신전을 찾아가야 됩니다. 늘 그랬어요. 그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서 소원을 빌어야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형적인 로마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에 그려져 있는 선한 목자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 2, 3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그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 예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목자라고 하는 직업, 청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상징되어 있어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으로 바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그려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견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초대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보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이 카타콤의 목자는요 늘 어린 양을 이렇게 목에다 딱 두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이 벽화를 보면 가끔 너무 오래돼서 이 확인이 조금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당시에 다른 카타콤의 벽화들하고 그 그림들을 비교를 해서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목자 어깨에 올라가 있는 이 양은요 무언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다리가. 근데 그 묶여 있는 그 다리가 뭐냐면 다리가 부러진 상태를 부목을 내든지 아니면 단단히 잡기 위해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있는 그 발을 묶어 있고 또 우리 주보에서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젊은 얼굴 그리고 지팡이 대신 여물통을 메고 있는 것을 이 벽화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 동굴에 숨어들었던 그 2세기 3세기 박해식의 초대교인들이 벽화를 이 안에다가 새겨놓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로 숨어듭니다. 발각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갈등하다가 결국은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인들은 이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 찬송하고 있는 이 다니엘 친구들을 그려넣고 자신들도 그렇게 시련의 시기를 넘어설 소망을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정답인 줄 다 알고는 있지만 그 길이 죽는 길, 가시밭 길이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은 교인들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리가 부러져서 못 간다고 말하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었겠죠. 더는 내 힘으로 그분 뒤를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들을,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을 다리가 부러진 양으로 그렇게 그려서 넣은 것이죠. 그때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다리 부러진 양을 당신의 어깨에 둘러매고 길을 나섭니다. 그분의 지팡이는 모든 원수의 위협을 타격하는 무기가 되고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여물통은 양들을 먹일, 배불리 먹일 그런 양식이 됩니다. 시련의 시기를 지나던 초대교인들이 바라던 지도상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제 이익만 탐하며 도망갈 그런 사꾼이 아니라 힘들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로하고 힘을 더해줄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런 지도자는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10장과 초대교인들의 벽과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환경에 우리가 던져진다 하더라도, 가다가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기운조차 엄두가 안 나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참 목자 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있더라도 이것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 초대교인들이 숨어 들어갔던 그 지하 동굴 한가운데 서 있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밤중에 자다가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초대교인들이 서 있었던 그 어둡고 축축한 지하 동굴 한가운데 내가 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고개 들어 바라보는 그곳에 바로 선한 목자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목자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치고 상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다 도우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